할렐루야. 매일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5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저는 시니어 동산과 시니어 대학을 섬기고 있는 이창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교인들이 볼 때 이들은 배교자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다시 유대교로 넘어오라는 유혹이 참 많았고 공동체 안에서 이 천사가 중요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에 참여한다고 믿었죠. 그러나 이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참 혼란한 시기가 참 많았죠. 이 구원 말에 활동했던 캐나다인 선교사 맥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는 이 한국에 관한 서적을 읽고 한국 땅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냈는데요. 특별히 개신교 최초의 교회 솔렛교회를 설립하고 개방하여 교육의 장 또한 환자들을 위한 병실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이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인들과 같이 하면서 한국인의 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을 먹고 풍습과 문화를 익히며 한국인과 같이 아니 한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거라며 성탄절날 이 미국 음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는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한국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며 일절 그 음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 편히 살 수 있었지만 한국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붙잡고 나와 선교했던 맥켄지 선교사. 이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인간의 수고를 감당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받는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 때 재정적으로 참 힘들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에 들면 참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수고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같은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며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또한 쾌락주의로 우리는 멍에 들고 있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분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미국 보스턴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목숨을 건 것이죠. 비록 작은 액수지만 11조를 거르지 않고 주의 성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에 재능을 주셨는데요.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리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팔아 제법 많은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결국 유명한 이 던킨 도넛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로젠버그인데요. 72세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일잔치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늘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이 로젠버그의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험 받으시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그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깨어있게 하시어 마귀의 간계에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